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서는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전에 자신이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양육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안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한 번이라도 그 문턱을 넘어본 자들,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선 15절, 16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성도들 간에 서로가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샘솟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한다,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특히 바울은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제목에 항상 먼저 뭐가 있었냐면 그 공동체를 향한 기도, 그 공동체에 속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그 바울의 기도에는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건강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먼저 바울처럼 우리의 공동체 함께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속한 우리의 이 평안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서 갈 수 있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세 가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뭘까? 뭘 알았으면 하고 기도했을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했던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좀 알아야 하겠죠.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등등.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게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질문하게 될 때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 탄식, 외로움, 절망과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그 영광이신 분을 나의 이 비천한 삶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달라고 보내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누군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제가 우리 니콜 자매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고 할 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느냐라는 이 질문을 할 때는 우리 한국어로는 너 누구누구를 아니? 라고 할 때 그 질문은 한 가지지만 제가 또 이게 중국어를 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어로 보면 정확하게 분간이 되는데, 중국어로는 아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두 가지 단어를 써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어에서는 知道라는 단어가 있고 认识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知道하고 认识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 모두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보시면 요게 이제 知道라는 단어이고 이게 认识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 첫 번째 知道라는 단어는 어떤 습득된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걸 말해요. 습득된 정보, 인터넷이나 신문 뭐 등등, 뭐 책을 통해서든 습득된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을 知道라는 단어를 써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认识라는 단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 누군가가 认识라는 단어를 써서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나를 알고 나도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 서로가 교제해 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认识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知道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정보를 통해서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이지 뭐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시지 뭐 이런 겁니다. 그때는 知道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을 안다라고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认识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知道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글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认识 하는 것이 아니라 知道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본문 이 17절에 나와 있는 알게 해달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认识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막 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특별 계시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고 보여주셔도, 말씀해 주셔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만큼, 우리의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그것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100% 자신을 계시하시더라도 내 영적인 수준만큼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계시의 영과 함께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체험케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다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런슈할 수 있게 하나님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가지고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그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가는 삶, 그게 뭐다?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길 원했던 건 뭘까?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으신 것,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을 삼으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소망일까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기업은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질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 갖고 있는 소망은 유한한 것들이에요.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결국에는 쇠하여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은 절대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그 기업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렇고 우리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어떨까? 이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합당한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뒤틀려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와 아름다움, 조화로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만 할까? 주님이 나중에 오시면 우리가 받게 될 이 기업과 유업에 대해서만 그런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걸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는 지금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깎여나가고 우리의 모난 것들이 깎여나가며 조금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것을 경험합니다.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 소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게 될 기업이면서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선물들인 겁니다. 이것들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또한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들 자신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들이 가지게 된 풍성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아담이 범죄하면서 영광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었던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도 실감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을 우리는 삶 가운데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길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려한 단어들을 다 갖다 쓰고 있어요. 힘, 위력, 능력, 지극히 크심,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죄에 찌들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바라보면 과연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낙심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보증을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믿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기도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그 풍성하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 능력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주다오의 알미 아니라 이런 슈의 알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 교회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 가운데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지기 쉬운 착각이 뭐냐? 이런 거예요. 믿음은 지적 동의나
자기 확신이 아닌데도 지적 동의나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알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보배로운 선물이지 어떤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이나 쇠뇌나 자기 암시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의 결과로 주어질 때 우리 안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자기 체면 걸듯이 계속 자기 확신을 갖는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알 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해 갈 때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더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체면 걸듯 쇠뇌하듯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이 기도가 저와 또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가 받을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생명과 진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